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5면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일 그리고 삶을 균형 잡힌 삶과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니셜을 따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한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찾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많이 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이고 단어일 것 같습니다. 독립 그러면 우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이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올라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방송의 영향이 더 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 프로그램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자취생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취생활하는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재미있게 꾸며놓아서 젊은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또 좋은 일들이 있고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럽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상이 있을 거다라는 환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는 독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독립만세라고 하는 또한 이 자취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시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립 영상들을 보면 짤막한 영상들을 보면 실제로 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그리고 손님이 왔다가 돌아가면 그 남은 뒷정리를 하는 이 고통스러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늘로부터 독립하여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던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영직 씨가 쓴 책 중에 독립 생활보다 시간 독립을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고 읽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독립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내가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영직 씨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독립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6장의 말씀도 계속적으로 마지막 반찬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16장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오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교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접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적어도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고통당하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거다라고 매번 이야기하셨고 적어도 3번을 이야기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떠날 건데 너희들만 남겨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나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따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스럽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할 것을 예견하시고 걱정되시고 염려되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출교만 당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계속 보았던 말씀들을 보면 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고침받았던 부모가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침받은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도 성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였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출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쯤 지나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각각의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울은 이 관원들에게 이 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지만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예수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당시 살았던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누렸던 이 부를 포기하기를 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걸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양태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그들의 생각에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이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체계가 그들로 하여금 감싸고 고착화되어져서 그들이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자행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한 사두개인들이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해왔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치렀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처음과 다르게 나중에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쉽게 죽였던 이유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도 죽임을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고 신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오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들 스스로 만든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여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고착화되어지고 내 욕심과 탐욕이 고착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생각이 내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여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도 동일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다른 종족인 것처럼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께서 가지셨고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접어들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상황을 놓고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측은히 여기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14장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기,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가 다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질문할 것은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 하고 있냐고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렇게 묻는 사람 없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았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5,000명이나 먹고 남게 하셨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풍랑이 있었던 밤에 이쪽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저쪽에 가 계신 걸 보면 배도 타고 가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가셨는지 생각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예수께서 지금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그럼 어디로 갈 거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혼돈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혼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만드실 그때 나는 귀한 자리라도 하나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였던 그들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다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란스럽고 혼돈이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서의 기록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언을 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할 때 예수께서 떠나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신다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웃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쭉 2000년 넘게 살아오셨다라면 사람들은 다 놀랄 겁니다. 와, 정말 오래 사는 장수한 사람이다라고 여기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인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쭉 살아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그냥 장수한 사람인 걸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100년을 넘게 살고 120년을 넘게 살고 130년을 산다라면 사람들은 다 장수한 분이다라고 여기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보면 희한하고 놀라운 존재일 수는 있으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유익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정말 유익이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그 유익에 대하여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살인, 도둑질, 강도, 사기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심판에 대하여는 왕들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것, 주어진 말씀 안에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도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죽고 나서 봤더니 지옥 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다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은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해요. 내가 떠나야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고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가 행하도록 너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보혜사, 교사로서의 반면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뭐 무당이 귀신 들려서 뭐 작두 타고 이런 것처럼 마치 작두 위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셨던 것처럼 성령도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어지게 만들고 그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구나라는 결단과 각오가 내 안에 생겨나는지 생겨나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라고 여겨진다면 성령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영,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불평불만만 내 입술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불평불만이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과거의 내 삶이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라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다라면 이제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로 전환되어질 것은 분명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너희는 독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혹여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성령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너희가 구하면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저에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진정한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제함으로 즐거움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진짜 즐거움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막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치지 않고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